이 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 확고한 세 가지 약속이 있습니다. 그런 제목 가지고 말씀을 살펴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사람의 눈의 위험, 즉 보이는 것도 조심해야 하고 보이지 않는 것도 참으로 조심해야 하는 겁니다. 무서운 것이 있으면 도망가야죠. 때로는 위험한 것이 눈에 있으면 마음으로 경계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눈앞에 보이지 않는 것들입니다. 눈앞에 보이지 않으니 괜찮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아주 작거나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것이 이제 큰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미국 질병본부에서 코로나가 어디서 왔느냐, 이제 중국을 딱 꼭 집어서 이야기했습니다. 코로나가 이제 정식으로 전 세계 퍼지기 약 8개월 전 무안에서 이미 거기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 나가 자빠졌습니다. 그때는 그 원인을 몰랐지만 그 연구소에서 이제 이렇게 병영균이 나와서 그렇게 됐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아주 작은 것, 그것이 더 위험하고 이로 인해서 우리 인생이 크게 흔들릴 때가 있다는 겁니다. 몇 년 전에 이제 영국에 있던 한 여성이 영국 웨일스에 사는 42세 로우린 텐머라는 여성인데요. 이 여성이 2007년도 인도를 약 3개월 동안 여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뒤에 아주 놀라운 일이 생겼는데 2010년 이제 한 식당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다가 그 자리에서 이제 1m 정도 되는 촌충이 나왔습니다. 그때 이거 왜 이런 일이 있을까 하고 좀 주의 깊게 봤어야 되는데 단순하게 그럴 수도 있겠지 하고 그때부터 이제 두통에 시달리고 그 다음에 결국 발작이 일어나서 정밀 검사를 했더니 자기 뇌에 38개의 기생충 난종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생충 난종은 신경낭미 총중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게 돼지고기를 먹으면 거기서 생기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성은 이제 인도를 여행하면서 돼지고기를 먹은 적이 없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 식당에 종사하는 그 종업원이 이제 화장실을 갔다 오거나 인도는 그 물을 그냥 들어온 물 그대로 쓰잖아요. 그 물을 깨끗한 물로 손을 씻어야 되는데 씻지 않고 음식을 만들 때 그 손에 묻었던 그 병영균이 그 알이 이렇게 사람 몸에 흡입이 되고 그것이 이제 몸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겁니다. 작다고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이 여성이 차라리 그냥 그때 갔다 와서 여러분 그 기생충약 있잖아요. 얼마 되지도 않잖아요. 1,200원이면 4알 주잖아요. 내 식구 사니까 하나씩 먹으라. 하나씩 먹었으면 아무 문제 안 생기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작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또 어떨까요? 죄 여러분 아주 작게 시작합니다. 이 정도면 괜찮겠지. 한 번쯤은 괜찮겠지. 다른 사람도 다 그러는데 하고 죄에 대한 아주 심각성을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죄는 우리 마음속에 그대로 방치되어 있으면서 점점 우리 생각을 지배하게 되고 결국은 마음을 지배하고 우리의 삶을 무너뜨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죄의 파괴력이 참으로 무섭다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시킨다. 이사야서 59장 2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로 듣지 아니하시게 함이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왕따, 사회적으로 왕따 되는 게 문제가 되잖아요. 직장에 갔는데 직장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왕따 시킵니다. 점심시간 때 지들끼리 가서 밥 먹고 자기는 챙기지도 않고. 그런데 이 죄가 나 자신을 하나님께로부터 왕따시키는 원인이 된다 하는 겁니다. 그뿐이 아니에요.
영적인 죽음과 파멸을 자처한다 하는 겁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죄의 결과가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의 시작이 내 마음의 아주 깊은 곳에서 작은 욕심에서부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을 낳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제가 이제 어머니 때문에 약국에 가서 약을 사는데 80대 된 한 어르신이 수면제를 찾습니다. 근데 약국에는요, 약국에서 파는 수면제는 졸피뎀 뿐이래요. 그래서 그 약사가 나와서 이제 20알 들은 그 약을 주면서 값도 싸요. 1,500원밖에 안 해. 주면서 약국에서 파는 수면제는 졸피뎀 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어르신에게 증상을 물었어요. 그때 이 어르신이 이제 일찍 주무셔요. 8시 정도 되면 주무시는데 잠이 안 온다는 거예요. 밤 9시가 되면 자꾸 그 눈앞에 뭐가 어른어른거리고 망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사가 하는 말이, 자, 이 약을 드셔보시고 그래도 이제 개선되지 않으면 의사한테 가서 지금 증상을 얘기하고 전문적인 약을 좀 처방받으세요 했더니 그 할아버님이 뭐라 그러냐면, 그 XX 새끼는 말만 박사지 걔 아무것도 모른다고. 그러니까 거기 약국에 한 10명 정도 되는 이제 그 처방받으러 오신 분들이 있어요. 박장대소 하고 웃은 겁니다. 야, 아니 그 의사를 불신하면서 의사한테 처방전 수면제 처방 받기도 거절하면서, 그러면서도 3개월에 한 번씩 꼭 그 의사를 만나러 간다. 그러더니 이분이 이제 말끝에 이런 말 한 거예요. 할멈이 날 오라 하는가. 예, 여러분, 죄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죄 때문에 불안함이 자기 심령 가운데 찾아온 거예요. 시편 38편 3절에 보니까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이 성한 것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가 편안함이 없나이다. 하나님은 내 행동을 살펴보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 내 소위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시편 139편 2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사람 앞에서는 깨끗해 보이지만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사람은 우리의 겉모습을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살펴보아야 하는 겁니다. 오늘 골로새서 2장에 보면 여기에 아주 귀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그 죄의 문제를 어찌할 수 없는데 그 문제를 13절에 보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 14절에 보니까 우리를 거스리는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로 못 박으시고,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죄의 문제가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죄악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악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그렇습니다. 너무나 확고한 3가지 약속.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 성령을 주시겠다. 마지막 날 내가 너를 다시 살리겠다고 하는 약속을 우리가 받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 약속은 불변의 약속이다. 하나님은 변치 아니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의 약점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아주 큰 약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거짓말을 못하는 게 하나님의 약점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기록된 약속, 신약 성경에 있는 모든 약속, 그 약속을 다 지키신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이라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확고한 이 3가지 약속을 붙들어야 우리가 건전한 신앙, 든든한 신앙인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3가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역사 속에 약속하신 모든 하나님의 약속, 메시아를 보내주시면 그 약속을 지켜주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게 하신다. 그 약속을 허락하십니다. 자, 예수를 믿으면 모든 죄가 용서함 받습니다.
죄를 없이 해주신다. 여러분 스가랴서 13장 1절에 보니까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말씀하십니다. 최근에 이제 경상도 지역, 전라도 지역에 폭우가 와서 매우 심각한 피해를 입혔는데 올 여름이 참 뜨거웠습니다. 그런데 한 저수지를 보여줍니다. 이제 MBC 기자가 가서 보여주는데 그 저수지가 물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번에 뭐 엄청나게 비가 왔다고 그러는데 그 저수지가 3분의 1만 차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가을 농사 망쳤다는 거예요. 가을 농사. 비가 없으니까, 물이 없으니까. 야, 그러니까 이 비가 한 군데만 오고 여러 군데 골고루 오지 않은 거예요. 응? 자, 그러니 농부가 그 밭에 그 고추가 다 말라 비틀어진 것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제 배추를 심었습니다. 고냉지 배추. 저는 고냉지 배추를 강원도만 심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야. 거기 그 산 비탈 높은데 거기다 배추를 심었는데 배추가 다 말라 죽었어요. 이야, 참으로 여러분 그걸 보면서 마음이 좀 저도 이제 제 아버님이 농부니까 그리고 농부의 아들로 저도 이제 논에 들어가 보고 밭에 들어가 보고 그럴 때마다 이야, 그걸 보면서 너무 가슴 아프더라고요. 응? 사실 배추 그 이파리 하나하나가 자기 살 같고 자기 아들 같은 거예요. 응? 거기에 여러분 거머리가 있으면 거머리, 벌레 있으면 벌레를 다 따주고 약을 치고 그 다음에 비료를 주고 그게 농부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말라 비틀어 죽어버렸으니까 어떡하겠어요. 야, 한 해 이제 논에 정말 물이 없어가지고 양수기로다가 이제 그 지하에서 물을 퍼올리는데 그 지하에 그 양수기 물도 마른 거예요. 그 아버님이 옛날에 그 어디 가면 그 샘이 있었는데 샘이 좀 물이 좀 있는가 가봐라. 그 제가 이제 그 샘을 찾아갔습니다. 그 지금 현재 있는 시골 밭에서 거기까지 한 500m 정도 되는가. 근데 다행히 그 샘은 안 말랐어요. 그런데요, 참 주의할 것이 뭐냐면 샘 주위에 뭐가 있냐면 개구리도 있고 막 온갖 벌레가 있는데 거기 뭐가 있느냐. 여러분 그 무시무시한 7.4가 거기 있습니다. 제법 커요. 와, 그래서 제가 얼마나 섬뜩한지. 그러니까 왜 뱀도 물 마시러 왔다요 거기. 그 물이 있어야 식물도 살고 동물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물 끌어다가 논에 댄들 조금씩 흘러요. 조금 짜짜짜 흘러.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 여러분 아주 깊은 산골에 샘을 찾고 그 물을 마시면 갈증이 해소되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죄악을 씻어주는 샘은 이 세상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샘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데 그 샘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겁니다. 갈보리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서 옆구리가 찢어지고 창에 찔려서 그 예수님의 몸에서 물과 피가 나오는데 그것이 우리 영혼을 살리는 셈이 되었다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13절에 보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 예수의 몸에서 나오는 그 피와 물이 우리를 살리는, 우리 영혼을 살리는 그런 진정한 물이라 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의 피는 온 세상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샘인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찬송가 가운데 샘물과 같은 보혈은 임마누엘 피로다. 이 샘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온 세상 사람의 죄를 씻어주시는 영혼의 샘이다. 자, 그러니 누구든지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어떻게 깨끗하게 씻어주신다. 14절 말씀 보세요.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예, 참 실로 놀라운 구절입니다. 여기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이 지우다라고 하는 말은 문질러서 깨끗하게 하다는 거예요. 예. 우리 집의 대장이 김용훈 것 같지만 사실은 김선혜가 대장입니다. 왜냐, 이렇게 이제 출근하고 와서 이렇게 방을 보면서 여보 부엌이 왜 이렇게 지저분해? 그럼 김용훈은 마음이 가슴이 철렁해요. 그럼 어떡합니까? 이제 걸레를 갖다가 막 닦아대는 거예요. 그냥 막, 그다음 그것도 안 돼. 그러면 분무기로 갖다 물을 뿌려가지고 이렇게 팍 돌면 바닥을 닦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 지우다라는 단어는 문질러서 닦아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고대 문서, 특별히 이제 가죽, 양피지에다가 글을 쓰게 되면 이게 먹으로 이제 글을 쓰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글을 쓰게 되면 그때는 종이가 너무너무 귀해. 예? 이때는 물론 파피루스도 있지만은 파피루스보다는 이 양피지에다가 보통 글을 써가지고 이제 이렇게 편지를 써서 상대방의 글을 전달하고 또 그 사람이 또 그 양피지에다 글을 써서 이렇게 답신을 주는데 그 양피지에 쓴 그 먹물로 칠한 글씨를 깨끗하게 지우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거기다 글을 써주는 거야. 그걸 여기 지우시고라는 단어로 쓰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양피지에 먹물로 쓴 그 글씨를 깨끗하게 지울 수 있는 거예요. 그 양피지에 묻은 그 그릇을 깨끗하게 지음으로 양피지가 그냥 깔끔하고 깨끗해. 우리 심령에 있는 죄악을 그렇게 완전히 깨끗하게. 야, 그런데요, 제가 참으로 놀란 게 뭐냐면 락스가 진짜 효과가 짱입니다. 와, 문틀에 그냥 얼마나 더러운지 볼 때마다 아우 저걸 어떡하나. 우리 집사람은 제발 락스 좀 쓰지 마세요. 락스 냄새 맡으면 저 죽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냥 우리 집사람 출근하고 난 다음에 그냥 락스 갖다가 문 전체를 그냥, 와, 근데요 진짜 깔끔하고 깨끗해졌어. 볼 때마다 마음이 후련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 양피지에 뭐가 써 있냐면 요놈이 빚진 내용이 있어. 1만 달러야. 야, 이건 죽어도 못 갚아요. 평생 자기 장기를 다 뜯어 팔아도 못 갚아. 그런데 그걸 주님이 싹 치워줘. 싹. 그렇습니다. 여러분, 스펀지로 그 정말 락스 같은 거로 다 묻혀가지고 그냥 깨끗하고 깔끔하고 거기에 뭐가 있는지, 뭐가 붙어 있는지. 그 다음에 제하여 버리사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제하여 버린다라고 하는 말은 들어 올려 치워버린다, 그런 뜻입니다. 예, 들어 올려서 다른 곳으로 치워버린다. 그렇습니다. 이는 들어 올려서 다른 장소로 이동시킴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치워버리는 동작을 의미한다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다시는 그 공간에 그게 있지 못하도록. 예, 하나님 전전에 다시는 그런 내 죄악을 쓴 그런 문서가 거기 존재하지 못하도록 아예 치워버렸다는 거예요. 아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요, 완료 시제형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그 순간에 그 효과가 지금부터 영원하다는 거예요. 내 평생 살면서 지은 모든 죄악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로 지우고 우리의 삶과 생활 속에 영향력을 끼쳐 주셔서 우리의 죄악을 완전히 도말해 주신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책을 완전히 찢어서, 여러분 그 문서를 파기할 때 어떻게 하죠? 예? 전부 찢어가지고 그냥 발기발기 찢어가지고 그리고 버리잖아요. 그것도 안 되면 어떡하죠? 불에 태우잖아요. 응? 그렇게 하신다 하는 겁니다.
미국의 한 이제 여대생이 북한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야, 참 이런 여학생이 있으니까 참 미국이 그리고 한국을 비판하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은 몇몇 대기업이 경제를 지배하는 나라입니다. 저는 그런 자본 국가가 정말로 싫습니다. 오히려 북한과 같은 공산주의 국가가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사업가가 화가 났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좋아하는 공산 국가 중 한 국가를 택하십시오. 북한이든지 쿠바든지 원하는 나라를 택하세요. 제가 1등석 비행기표를 사드리고 그곳에서 살아갈 생활비까지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대신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그 나라에 가서 직접 살아보십시오. 그랬더니 이 여자가 거기서 쌩 하고 나가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좋은 나라라고 생각한다면 직접 가서 살아보지. 내가 민주당 국회의원들한테 이 말 해주고 싶어요. 그렇게 좋으면 주적도 아니라며. 응? 여러분 어제도 보셨어요? 야, 섬뜩한 겁니다. 북한이 뭘 했느냐? 미사일을 한 20개를 쏴 올린 거예요. 이런 건 뉴스도 안 나오지. 뉴스에 안 나와요. 큰일입니다. 큰일. 그러면서 김진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용산에다 터뜨리면 용산을 해서 350m 반경 있는 건 다 죽는다. 여러분 서울 용산 가지 마세요. 왜 용산에 터뜨리는 거예요? 거기에 지금 그 국방 전략 그게 와 있잖아요. 우리나라. 거기다 터뜨린다 이거예요. 용산을 정말 가면 안 돼. 청와대가 무서운 게 아니라 용산이 무서운 거, 용산. 용산 얘기가 오래전부터 나왔어. 그러니까 웬만하면 서울 가도 용산은 가지 마. 예. 자, 여러분, 북한도 근데 사람 사는 곳이에요. 응? 절대로 살면 안 되는 곳이 있는데 거기가 지옥이다. 탈북민이 북한을 생지옥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생지옥보다 상상할 수 없는 진정한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보니까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서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예수 안 믿는 게 어마어마한 큰 죄예요. 이게 참 내가 이 땅에서 살인죄를 저지른 그 죄보다 더 커 그게. 여러분 이번에 제주에 있는 한 경찰이 한 여성 죽음에 대해서 참 거짓 보고해가지고 지금 온 경찰이 다 욕을 먹고 있잖아요. 살인죄보다 더 무서운 죄가 뭔 줄 알아요? 예수 안 믿는 죄야. 예수 믿는다고 무슨 돈 드냐 말이야. 그렇습니다. 절대로 뭐죠? 옛 생활로 돌아가면 안 돼요. 오직 예수.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자,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다 약속하십니다. 온 인류에게 주신 두 번째 큰 약속이 뭐냐면 성령을 주신다. 여러분 사람을 흙으로 지었다. 그리고 그 속에 하나님의 성령을 밀어 넣어 주신다 하는 겁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하고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 영이 육은 육신의 관계죠. 영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요엘서 2장 28절 29절에 보면 내가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약속이 있는 거예요. 약속. 예수님도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이제 제자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6장 7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은 당신이 이 땅에서 떠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네요.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17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겠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되 증인이 되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 그대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합니다. 그때 120명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있는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불면서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이 120명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있습니다. 예, 그들이 다 성령 충만하여 성령으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만민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의 시작점이다 하는 겁니다. 이제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보낸 이제 사환의 부름을 받고 고넬료 집에 가서 여러분 이제 가정부흥회를 하는 거. 가정부흥회. 저도 이제 중국에 가서 이제 가정교회에서 예배 많이 드려봤거든요. 되게 어려워요. 이렇게 정식으로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그냥 이게 수요 예배 드리듯 그 다음에 금요 예배 드리듯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이게 통변을 세우니까 이게 참 힘들어요. 설교 시간은 뭐 거의 2시간씩 설교를 하는데 사실 설교를 1시간밖에 안 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은 이제 내가 다시 또 만날 기회가 없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제 아주 진짜 복음 중에 복음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한 절 가지고 이제 그 설교를 하는데 이들은 어쨌거나 이제 한국에서 선생님이 왔다고 막 진짜 막 끌어 모은 거예요. 거기 막 60, 70명이 조그만 예? 야, 여러분 참 진짜 여기 김용호는 가리 조그만 사람이에요. 예? 근데 그 가정집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한 그 30평 정도 됩니다. 그런데 거기 한 7, 80명 와 있어요. 사진도 못 찍어. 왜 그런 줄 알아요? 그 사람 얼굴이 그 사람들 거기 모여 있는 사람들이 얼굴이 밝혀지면 난리 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저만 찍어 저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찬송을 엄청 크게 합니다. 이 아파트가 들썩들썩. 그래도 아무 상관없어. 근데 상관인 사람은 누구예요? 저하고 이제 같이 가신 목사님. 야, 근데 그분들은 그리고 이제 막 그 통변을 세워서 이제 막 하는 거예요. 다 이 사람들은 한족. 예, 막 설교를 하는데 이제 또 영접하겠다고 하는 분들 전부 안수기도 해주고 와 이게 맞아. 옷이 다 젖어 그냥. 그런 가운데서 이제 그분들에게 예수 믿으라. 결론은 그거 예수 믿으라. 참 감사하죠. 그렇게 근데 그런 교회가 지금 엄청 위축됐습니다. 그 여자 목사님인데 여자 목사님이 그 예배를 3번을 드려요. 하루에 3번을 드리는데 그 예배가 굉장히 위축돼 가지고 이제 한 군데서 못 드리고 옛날처럼 찬송도 크게 못 한대요. 지금은 진짜 입만 뻥끗 하는 거 저기 금붕어 찬송하듯 하는 거야. 왜? 하도 그냥 국가에서 그냥 저렇게 해버리니까. 참 그런데요. 와. 성령의 역사하심을 거기서 막 그걸 보게 되는 거야. 이 사람들이 자기가 여러분 거기 온 사람들이 여러분 한족이요. 이게 뭐라고 말하면 옛날 양반들하고 똑같아. 사상이 중국 공산당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 자기를 어떻게 하냐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양반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리고 조선족을 이렇게 이제 자기들이 부려먹는 하인처럼 생각하는 거야. 이 여자도 사실은 이제 조선족 여자인데, 이제 뭐, 하여튼 그래요. 그런 상황인데, 거기에 이제 왜 왔겠어요? 콧겨서 온 거 아니야. 콧겨서 왔는데, 너가 죄인이라는 걸 이게 칠판에 막 써가면서 설명을 하는데, 그거를 들으면서 그분들이 거기서 회개가 일어나는데, 우리는 거기서 이제 딱 설교하고 열심히 딱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딱 나와요. 이분들이 밤새대. 와, 4시, 5시까지 거기서 회개 기도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김용우가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십니다. 성령의 역사십니다. 고넬료 집에 지금 베드로를 초대했는데, 베드로가 여러분 이게 지금 생판 모르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전부 다. 고넬료를 근데 고넬료가 적국 장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두렵냐 말이야. 간이 콩할 만하지. 아무리 담대해도. 그래서 설교를 하는데, 설교하는 도중에 성령이 거기에 임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그 안에서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안에서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10절 말씀 보세요.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의 모든 통치와 권세의 머리시라. 예, 성령 충만함을 입었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함. 베드로 전서 4장 6절에 보니까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속에는 이미 성령 하나님이 내주에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못할 것이 없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말씀하십니다. 요엘서에 약속하신 성령, 그 성령이 우리에게 이미 부음받은 줄 믿고 성령 충만한 심령, 말씀 충만한 심령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 충만은 기본적으로 기도야. 기본적으로. 기도하지 않고선 성령 충만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아침에 침상에 좀 일찍 일어나요. 여러분 핸드폰 타임을 한 5분이나 10분 일찍 해놔. 그리고 일어나자마자 무조건 머리 박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삶을 인도하소서. 기도부터. 직장에 가서도 그냥 무조건 하나님, 제 삶을 인도하소서. 여기서 정말 그리스도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게 하소서. 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말씀보다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면 안 돼. 그리고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무슨 약속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가 하면, 여러분, 주님의 재림, 그리고 마지막 날 우리를 살려주시겠다는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에 보니까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세례를 다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을 상징한다. 그런데 주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부활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은 그렇게 놀랄 일도 큰 기적도 아닙니다. 왜냐?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세요.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참 안 됐죠. 그렇게 그냥 가야바 법정에서 그냥 인격적 모독을 당하시고 빌라도 법정에서 그냥 완전히 전 피부가 벗겨지듯 그런 고통을 당하신 것, 그런 것 참 우리 입장에서는 참 감사한 거죠. 근데 예수님이 그래서 죽었어. 아리마대 요셉의 장례가 된 거야. 그리고는 3일 만에 부활했어. 그거는 별로 큰 기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뭐예요? 하나님 자신이셔. 동정녀 탄생한 것도 큰 기적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일으키신 기적, 이적, 나사로를 살린 것 이런 건 큰
큰 지적 들어가지도 않아. 그런 건 지적에 들어가지도 않아요. 잘 들으세요. 오늘 잘 들어야 되게 마지막이야. 예. 왜 이런 것은 큰 기적도 아니냐? 하나님은 창조주, 예수님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자신이시단 말이에요. 전능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를 살리는데 나사로는 지금 완전히 죽어서 시체가 어떻게 됐냐면 뼈만 남고 그 살이 흐물흐물한 상태에서 불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야.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나인성 과부,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은 줄 알고 지금 장례 치르러 가다가 관에 손을 대고 이제 청년아 일어나서 그 과부 어머니에게 그 청년을 되돌려줬어. 이런 것도 큰 기적이 아니야.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야이로의 딸이 죽었습니다. 죽었다 살아나고 그것도 큰 기적이 아니야. 문제는 뭐냐면 내가 과연 죽었다가 모든 요즘 다 화장시키잖아요. 화장시켜서 모든 게 다 날아가 버렸어.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날 내 이 육체가 과연 부활하겠는가 하는 게 이게 기적이에요. 이게 진짜 기적이라고. 응?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이 다 사라졌어. 응?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내가 다시 부활해서 이 육체를 입겠다고 하는 것을 지금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기적이지. 응? 죽은 사람을 세상의 그 어떤 법으로도 다시 살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게 하시고 그리고 그 육체가 살아서 하나님 나라에 갔던 그 영이 육체와 다시 결합이 일어나고 그리고는 주님의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주님. 요한복음 6장 54절에 보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리리니. 요한복음 6장 44절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 보니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발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잘 들으세요. 육체의 부활을 입어서 주님을 맞이한다. 이걸 지금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세 가지 약속.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를 믿으면 살겠다.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리고 주님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가 육체로 이렇게 부활을 입어서 주님을 맞이하겠다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인류가 가장 두려워하는 세 가지 불안함이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가 죽음이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고 그 다음에 인간관계의 실패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일소시켜 주신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주의 약속 가운데 굳건히 서세요. 주의 말씀 가운데 굳건히 서세요. 세상은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솔로몬이 말한 것처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된 것이 세상이에요. 그러나 가장 확실한 것은 주 여호와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가운데 서는 신앙뿐이다 하는 겁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며 인도하소서. 너무나